강의한 5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과학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첫 시간 강의 주제는 성경과 과학입니다. 자,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과학적인 현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부르죠. 자,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 책들을 전부 합쳐서 뭐라 불러요? 톨스토이 전집이라고 하잖아. 들어보셨죠? 성경도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번째 책 이름이 뭡니까? 제가 볼펜을 좀 뺄게요. 자, 성경 첫 번째 책 이름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BC 1500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죠. 자, 그때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왜 조용해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마지막 권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쯤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AD 100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던 삼국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 전체가 최근의 기록이에요? 아주 고대의 기록이에요? 아주 고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문명이 거의 발달하지 않던 그와 같은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그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오늘날 알게 된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자, 이 성경 기록이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에서 온 걸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뭘까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매투머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우리 과학계에서는 해양학의 아버지라 불러요.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 16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아버지에게 뭘 읽어줬을까요? 성경을 읽어준 거야.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읽어줬던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분이 처음으로 듣게 된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요? 해로입니다. 해로. 바다 해자에다가 길로자.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뭐냐면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우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책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해로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됐으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자,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 책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실제 병이 나온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더란 거예요? 길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해로를 세계 지도에다가 자기가 직접 거기다가 기록해 놓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어요?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 매투머리 박사님의 묘비가 이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자, 이분이 해로를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시편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BC 100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도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해로를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몇 년 전이라고요? 160년 전인데 성경에는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해로의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질문했어요? 욥아,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욥아, 너가 바다에 샘이 있는데 그 바다의 샘에 너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또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죠? 깊은 물밑으로 너가 걸어 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깊은 물밑은 어느 정도로 깊을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깊이가 10m래요. 자, 물속 10m보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수복이나 잠수 장비를 갖춰서 들어가게 되면 물속 60m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깊은 물밑은 어느 정도 깊일까요? 1000m보다 더 깊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데는 11,000m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해양의 바다의 바닥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물밑에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다에 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73년에 현대과학자들이 탐사선을 만들었어요. 탐사선을 만들어서 수심 1000m 깊이까지 들어갔습니다. 물속 1000m까지 깊이 들어갔을 때 바다의 바닥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깊은 물밑 해양 바닥에 뭐가 솟아오르고 있어요?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하고 있어요. 자, 바다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샘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온누리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만들어서 자, 해저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200m까지 들어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거기도 깊은
해저 1200m까지 들어가니까 해양 바닥을 도달했는데 그 바닥에서 뭐가 분출하고 있죠? 뜨거운 물이 분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바다 깊숙이 샘물이 있다는 것을 촬영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결론은 이 성경책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어. 자,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대로 지켜주겠다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로, 언약의 표징, 표시로 새기게 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게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첫째, 누구에게 할례 주래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날짜를 명령했어요. 언제 주래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특별히 날짜를 지정해 준 겁니다. 자, 이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 명령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35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도 지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예요? 8일째에 할례 수술을 합니다. 오늘날도. 자,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만약에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 할례 줄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자, 여러분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모든 노동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2달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근데 안식일 날이었는데 제가 10층에 묵었어요. 호텔. 자, 10층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그날은 엘리베이터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돼. 자, 어떻게 하냐? 1층이 딱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닫혀요. 그 다음에 또 2층에 올라가서 또 열렸다가 잠시 있다 닫혀. 그렇게 해서 10층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매 층마다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들이 뭐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겨가지고 그날 누르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할례 수술을 그날 할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 합니다.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으로 여기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된 날이 안식일이라면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그날 할례 수술을 합니다. 의사분 중에 스칸질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짜를 명령했다면 분명한 뭐가 있을 거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할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남학생들 끔찍한 할례를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끔찍한 장면이니까 짧게 보여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남자의 고추를 덮고 있는 표피를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응고가 되고 멈추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피 속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표 속에 뭐가 있다고요? 피 속에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있어. 그거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프로트롬빈. 자, 우리 온도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면서 뭐도 나올까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서 피를 어떻게 할까요? 서로 엉키게 해서 응고를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피가 멈춰지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나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이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상인들 속에 있는 어른들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몇 퍼센트로 잡은 거예요? 100%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그 아이의 혈관 속에 있는 뭘 측정했을까?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거예요. 자, 만약에 남자아이가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자, 그때는 어른들보다도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어른들이 30%밖에 안 나오잖아. 적게 나와도 너무 적게 나오죠. 자, 그때 만약에 할례 수술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 혈액이 응고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뭐 할 수도 있을까? 위험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의학 잡지에 홀트라고 하는 의사가 쓴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생후 2일 내지 5일째인 신생아의 경우 뭐에 민감하대요? 출혈에 특히 민감한 것을 관찰했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뇌에 심각한 뭘 일으킬 수 있다. 손상을 일으키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뭐를 초래할 수 있대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일째에 수술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어떤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어요? 자, 신생아의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누구보다도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혈액이 빨리 응고가 되고 안전하게 수술이 맞춰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의 비슷한 양이 있대요. 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 언제예요? 태어난 지 8일째다 하는 것이 지금 의사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성경책에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을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의사들이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만이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것만 봐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폰 선물 받으면 가장 좋아하는데 저희 딸도 제가 아이폰을 선물해 줬습니다. 자,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분이 얼마 전에 죽었죠. 사망했는데. 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이 아이폰을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뭘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선생님 질문하는 거 대부분 다 슬라이드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자, 모든 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머릿말이 나오죠? 이 성경의 머릿말과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자,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어떤 사람이 고소가 돼서 법정에서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판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심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판사가 심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눈으로 직접 봤을까요? 자, 그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 내릴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영혼이 있지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증거를 주었을까요? 누구에게 주었대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죠? 누가 져야 돼요?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요 남원에 우주 천문대를 갈 거예요. 가서 직접 우리가 관측을 할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맨눈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되면 한 몇 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맨눈. 예? 5개라고 한 사람은 어디에서 온지 내가 감이 잡혀. 아마도 그 도시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고 그 도시는 아마 깜깜한 밤 12시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마 불이 이렇게 환하게 밝혀져 있는 도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건 뭐 때문일까요? 제일 큰 문제. 밤에도 너무 밝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한 곳에서 한 4,000개 별을 볼 수 있대요. 4,000개 정도. 그리고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다 다녀오면 한 6,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성경에도 하늘의 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겠대요. 자, 근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뭐 해주겠다? 크게 번성케 하겠다. 쉽게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늘에 뭐처럼 많이 주겠다? 별과 같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이 주겠다?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된 비유라면 적어도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하늘의 별은 사람의 맨눈으로 보면 몇 개밖에 못 본다고요? 4,000개에서 6,000개 정도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보게 되면 이 비유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천체만원경이 있죠. 우리도 오늘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관측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우주에다가 허블 우주만원경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눈이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이 우주의 별을 아주 또렷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의 일부를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별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자, 이게 뭐예요?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별입니다. 자, 한 개의 갤럭시 안에 별이 천문학자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할까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000억 개라는 게 숫자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80살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안 세봐서 모르죠? 태어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80살 죽을 때까지 세도 100억을 다 못 센대요. 자,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큰 숫자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세도 다 세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000억 개 정도라고 천문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만상, 하늘에 있는 만가지상,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뭐 할 수 없다? 셀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을 11일 동안 연속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이죠? 이게 점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은하계예요, 은하계. 한 개. 자, 이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대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천문학자들이 얘기할까요?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자, 그럼 우주의 별은 몇 개 정도예요? 1,000억 개 곱하기 자, 10에 22승계 정도 된다. 1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 달리는 거예요? 피곤해요? 22개 달리는 거잖아. 예.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숫자인지는 알지만 느낌은 잘 안 오죠? 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2009년이 세계 천문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자, 근데 천문학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가 몇 개라고 얘기할까요? 10에 22승계입니다. 라고 답해 줄 때는 듣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리액션을 원할까요? 와우.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덤덤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갔더니까 그걸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올려놨냐면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의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몇 개래요? 10에 22승계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모래의 면적을 추정하고 일부를 세서 계산했겠죠.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어떤 비유래요? 자,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어딜까요? 네, 성경책에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은 천문학의 역사로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디죠? 어디죠? 안드로메다 은하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언제 발견된지 아세요? 불과 90년 전입니다.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허블 우주만원경 만들었죠? 자기가 직접 만든 천체만원경으로 관측을 했더니까 우리 은하계 말고 한 개 은하계가 더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놀랐어요? 아, 우리 은하계 말고도 또 다른 은하가 하나 더 있대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한다고요? 1,000억 개 정도. 자, 이와 같은 지식은 언제 나온 지식일까요? 불과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뭐처럼 많다? 모래처럼 많다라고는 불과 40년 전에 알게 된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제대로 된 비유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언제? 3,5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하지 못한다? 폐하지 못한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폐지시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말씀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묘성을 직접 관측을 할 거예요. 묘성. 이 말씀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묘성은 우리가 플레야데스라고 해요. 플레야데스 영어로는. 그 다음에 순 우리말로는 점생이 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북쪽 하늘에 한 7개 정도 되는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자, 몇 개 정도 된다고요? 7개 정도 되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낮게 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내가 묘성을 떨기별로 만들었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별로, 이 떨기별이란 건 뭐냐면 수백 개의 별이 한 힘에 의해서 묶여서 한 개의 별처럼 운행되는 것을 떨기별이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성자에다가 단자가 무리단자. 자, 하나님 뭘 얘기하셔요? 야, 너가 볼 때는 한 7개 정도 되는 별로 보이는데 내가 이것을 수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떨기별로 만든지 너가 아느냐? 너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맨눈으로 보게 되면 한 6개 내지 7개죠. 자, 근데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천체만원경 그 작은 그 구멍으로 보는 순간 거기에 은점이 팍팍팍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능이 좋은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지금 한 1000개 정도로 이루어진 떨기별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체만원경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아까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언제? 90년 전에. 자, 그러면 90년 전 이전에는 천체만원경 없었죠? 자, 사람이 맨눈으로 묘성이 떨기별로 됐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삼성의 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대요? 풀려놨다는 겁니다.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은 우리 요즘 잘 보이죠? 오리온 성자. 겨울에 잘 보여요? 오늘 보세요. 네. 자, 거기에 보면 오리온 성자입니다. 여기. 오리온 성자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세계별 보입니까? 이걸 삼성이라고 해. 자, 우리가 볼 때는 일직선상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주에서 보게 되면 약간 풀려 있긴 해요. 물론 가장 먼 거리가 1600강년이 떨어져 있대요. 1초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돈대요? 7바퀴 반 도는데 그 속도로 1년 가면 1광년이죠. 그죠? 1600강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 개의 별을 묶고 있는 중력이 너무 불안정하대요. 그리고 너무 약하대요. 자, 세 개를 묶고 있는 중력이 불안정하고 약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계속 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문학자들이 천체만원경이 개발된 이후에 이 삼성의 띠를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들이 풀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측했던 분이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실제 천문 관측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정확한 걸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천문 관측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알게 됐죠. 자, 그리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뭘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왜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왜 그렇죠?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오직 누구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이것을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창조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 아모스 5장 8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성경의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뭐였죠?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지구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죠. 자, 그때 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간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지구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도량법이 뭐예요? 도량법. 선생님 찾아보니까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입니다. 자, 도자도 보면 자도자야.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예요? 길이를 재는 장비죠.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구의 기초를 내가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량자는 무슨 량자일까요? 대박. 자, 대박이 뭐 하는 장비예요? 뭐 하는 장비예요? 부피. 부피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한 대, 두 대. 맞아요? 자, 뭔 얘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놨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부피, 그만한 질량으로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의 크기나 거리, 위치를 어떻게 정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때 조금 앞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지구상에 이 따뜻한 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는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죠? 그것들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열을 형성해요. 자,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열을 뭐라 할까요? 훌륭하네요. 태양열이라 하죠. 자, 그때 이 태양열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바람을 형성해. 자, 이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어떤 학생들 많이 생각한다고 눈알을 굴리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태양풍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열은 태양풍에 실려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2시간 만에 도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앞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겠죠. 자,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기화돼서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지구상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 조금 뒤에 몰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셔서 추워지잖아요. 추운 환경이 되고 이 물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려서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보게 되면 오늘날 지구의 위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뭐다? 위치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좀 크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크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점점 커지겠죠? 자, 그러면 중력 아시죠? 자, 중력은 질량이 어떻게 되죠? 비례해요. 훌륭하네. 자, 그러면 지구가 커지면 점점 더 뭐가 세질까요? 중력이 세져요. 자, 중력이 세지면 좋을까요? 지구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소, 암모니아, 메탄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전부 잡아당겨져서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해한 가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중력의 세게 너무 약하겠죠? 자, 우리 이 공간 안에 산소가 21% 있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권을 탈출해서 우주로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력의 세기가 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대기권의 산소는 21% 잡아두고 유해한 가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구의 크기도 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목성 가서 관찰할 거예요. 목성. 자, 요 지구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자, 목성은 지구의 질량의 몇 배? 300배 돼요. 자, 만약에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목성을 빼고 우리 태양계 행성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자, 목성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정원 궤도를 돌다가 목성이 사라지니까 지구가 점점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다가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를 떠나서 우주의 미하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목성이 있는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지구가 뭐 할 수 있도록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 궤도를 돌 수 있도록 누가 잡아주고 있는 겁니까? 예, 목성이 아주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성 알죠? 해성이 뭐예요? 해성.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 알겠어요? 자, 해성들은 뭐예요? 심한 타원궤도 돕니다. 해성은 태양계 밖에 있다가 돌다 보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태양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자,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서 지구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어딘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네. 자, 우리나라에 19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슈메이커 레비 9라고 하는 혜성이 태양계로 진입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그때 과학자들이 뭘 염려했을까요?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과학자들이 엄청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 오기 전에 이 혜성들을 누가 잡아당겼을까요? 예, 목성이 잡아당겼습니다. 목성은 지구 질량의 300배 많다 했죠. 그러니까 중력의 세기가 엄청 세겠죠. 혜성이 태양계로 들어왔는데 누가 잡아당긴 거야? 지구로 가기 전에 목성이 잡아당겨서 자기에게 자폭을 시킨 겁니다. 자, 요게 까만 자국 보여요? 이게 혜성이 부딪힌 자국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지구 대신 뭐 맞기? 목성이 몰매를 맞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태양계의 뭐다? 진공 청소기. 그래서 지구로 가기 전에 누가 그걸 잡아당겨요? 목성이 잡아당겨서 자기에게 맞추기 때문에 자, 혜성이 지구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목성을 바깥에 돌게 한 것도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구상의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빛을 뭐라 하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극광이라 하잖아. 극광. 뭔 얘기예요? 북극과 남극에만 볼 수 있는 빛광.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오로라를 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로라 왜 생기는 거예요? 자, 태양에서 뭐 한다 했어요? 수소하고 헬륨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엄청난 열이 태양풍에 실려오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많으냐면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가득히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입자들이 지구 대기권에 그대로 쏟아지면 한번 해볼래요?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불바다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지구에 자장 방패가 있습니다. 지구에 내핵과 외핵 아시죠? 그것들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뭐처럼
덮고 있죠? 지구를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높은 에너지 입자가 와서 어디에 부딪히게 될까요? 선생님, 어디에 부딪히게 될까요?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비껴가면서 북극과 남극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때 북극, 남극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빛, 오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로라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라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누구의 손길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살펴봤더니까 이 태양이 말이죠. 흑점 활동이라고 하는데 태양에서 항상 똑같은 열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11년 주기로 흑점 활동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흑점 활동 강해지게 되면 높은 에너지 입자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구상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이 항상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에너지 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지구 대기권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흑점 활동이 11년 주기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기장의 세기도 11년 주기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해요. 이해가 됐어요? 흑점 활동이 강해지게 되면 누구도 강해져요? 지구 자기장도 대응적으로 강해져. 자, 흑점 활동이 약해지면 누구도요? 지구 자기장도 대응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응적으로 지금 조절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대응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의미 알아요? 0점하고 동그라미가 59개 달린 다음에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예요. 자, 큰 숫자에 작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요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네, 우주는 팽창돼서 사라진답니다. 자, 요만큼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자, 중력의 세기조차도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달.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 썰물 안 일어나죠? 자, 바다 어떻게 돼요? 썩게 되고 바다 생물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지구는 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아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자, 요것도 목적이 있을까요? 자,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게 되면 지금보다도 북극과 남극은 더 뜨거워질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져요. 죄송합니다. 적도가 그렇다고. 북극과 남극은 더 추워져요. 네, 죄송합니다. 수직으로 돌게 되면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추운 환경이 되고 더 넓은 면적이 추운 환경이 돼요. 적도는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뜨거워집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3.5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의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답니다. 자, 지구의 지축도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달. 지구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달을 빼봤어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축이 0도에서 90도까지 무작위로 돌아. 자,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사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도 극심한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거 뭐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축을 23.5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자, 지구를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대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우주와 지구를 만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자, 여러분들, 우주와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누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우주와 지구는 결국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자,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나만큼은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합당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 죄일까요? 무엇이 죄입니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인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하고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짓는 죄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고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전해진 이 말씀, 이 성경책, 누가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오직 사람만큼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